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의 삶 속에 이 안에도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도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인데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만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해도 창조하시고 달도 창조하시고 별과 또 궁창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그것들을 통해서 세월과 인생의 삶의 수완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까지 준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더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각자의 피조물이 자기의 사명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요? 하나님의 인간이 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까지 우리의 삶의 몫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허락해 주셨는 일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수없는 해가 가고 세월이 가고 인생이 가고 만물이 다 갔습니다. 그리고 또 새해가 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새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실상은 하나도 새로워진 것이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뭐가 달라졌어요? 작년과 금년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도 바뀐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습도 똑같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늙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새로워지는 거 없습니다. 어제 있던 날이 지금도 있고 어제 떴던 해가 지금도 있습니다. 태양은 어디에서도 전 지구 어디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구가 돌아가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떴다 지는 것입니다. 이제 있는 삶 제가 다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끝날 날이 있다. 여러분의 육체의 삶도 다 끝날 날이 있어요. 지금은 다 임박들 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보면 주님의 그 심판의 날이 도주까지 왔잖아요. 이 세상 모든 물질들이 다 풀어지고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지구도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아주 일조마나 획하나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사람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으로 탄생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 하나님은 옛날에도 오늘도 앞으로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만 영원히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세월, 사라지는 세월, 가는 인생, 정말로 사라지는 인생 속에 그냥 인간으로 살다 끝날 것이냐, 아니면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라지는 세월이냐, 인생이냐.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새 것 속에서 살 거냐, 살 것이냐, 이것을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주에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내가 가는 삶의 길을 누르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뭐예요? 순종해야 돼요. 순간순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결단하기가 쉬운데 어떤 것은 참 어려울 때 많지요.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 난다.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것을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작년이 갔어요. 금년에 새해가 왔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은 없습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낡아져갈 뿐이다. 여러분, 육체도 지금 다 낡아져가고 있는 거예요. 건물들도 다 낡아져 가잖아요. 이 지구도 점점 낡아져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해는 영원히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새로워져요. 그러므로 육체에 낡아져가는 인생이 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것이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세상에는 다 낡아져가고 다 사라져갈 것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의 죽으심 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낡아져 갈지라도 죽어져 갈지라도 부활의 새날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의 삶은 뭐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게 새 삶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작년보다 올해가 또 새로워져요. 진보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는 변하는 거 없어요. 그냥 오늘 또 해가 떴다가 오늘도 해가 질 뿐이에요. 그 자기들의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건지 몰라요.
이번에 뭐 동해안을 다 철도같이 주처럼 막아놓고 그래도 오는 사람 못 막잖아요. 그래도 내려와요. 도로변에 차를 다 세워놓고 경찰이 아무리 차를 빼라고 도 안 뺍니다. 그 차 안에서 2시간씩 기다렸대요. 그리고 해가 떠올라오니까 차에서 나와서 그 햇님을 보고 새해 소원을 빌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니 꼭 제일 먼저 뜨는 해래야. 이거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들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하나 피조물 앞에 복을 달라고 믿는. 아니 해님 앞에 빌려면 자기 집에 있어도 해는 뜰 거 아니야? 나보다 좀 먼저 본다고 해서 뭐 다른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1년 12달 365일 시간 제한도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그래서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를 때 즉각적으로 대답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그 서울에서 동해바다까지 와서 그 햇님 앞에 빌기 위해서 와 새해 소원을 이룬다고. 이게 얼마나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까? 그런 인간들에 의해서 세상이 지배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제하고 그 많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서 1장에 보면 해 아래는 새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의 육체가 태어나는 순간 새 것 같지요? 그런데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낡아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문화도 그렇습니다. 새 것이라고 하는 순간에 헌 것으로 낡아져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게에서 무슨 물건을 사든지 요새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잖아요. 내 맘이 안 들어. 그러면 물려요. 요새는 다 반품이 가능해. 샀다가도 에이 잘못 샀다. 이 조건이 거기 다 붙어있지요. 포장할 때도만 안 된다더니 뭐 이렇게. 이거 저 물려주세요 그러면 물려줘요. 그러면 개봉도 안 했던 거예요. 박스도 안 뜯었어요. 중고품이 돼요. 중고품이에요. 가격이 폭락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만 사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태어나는 순간, 만들어지는 순간 새 것 같지만 아니요, 그때부터 이미 그것은 중고예요. 박스에서 개봉돼 나오는 순간, 어머니 배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는 이미 낡아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았던 지난 한 해 2020년도 이제는 우리가 다시 확보할 수 없는 과거가 됐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도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시계반이 한번 돌아가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삶도 그만큼 낡아졌어요. 우리는 매일 보니까 못 느끼지. 오래간만에 봐서요. 1년새, 2년새 많이 컸고 어떤 사람은 많이 늙었고 날마다 변화돼요. 그것을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론 자기 몸매를 잘 관리하면 그 낡아져가는 그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도 결국에는 다 낡아져가고 사라져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영원히 낡아지지 아니하는 새로운 피조물을 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하나님이 새 하늘을 새 땅을 지금 예비하고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듯이 하나님이 또 다른 세계를 창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안 이루어진 거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보면 앞으로 이루어질 새 나라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세요. 처음 땅도 하늘도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없더래요. 그리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 지금도 예루살렘이 있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대요. 새 것.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좌에서 하늘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할렐루야. 다시는 사망하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할렐루야. 우리 그것이 바로 영혼의 때 아닙니까? 부활의 몸을 가지고 새하늘 새 땅에 가서 구할 때 우리는 아픈 것도 없대요. 병드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의 때의 삶은, 이 육체의 때의 삶은 이미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가면 이미 옛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사라져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생을 걸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만이 영원한 나의 기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는 수고가, 그래서 그물도 하늘에다 미리미리 쌓고 나오잖아요. 이런 세상의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나라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고 비유를 들고 그렇게 쉽게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믿음 안에 육체의 때가 가고 있는 것은 뭐요? 밤이 깊어간다는 뜻입니다. 밤이 깊어간다는 뜻은 뭐요? 또 새날이 오고 있다는 것. 우리가 밤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에 가장 밤이 깊고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이 세상이 타락할수록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같은데,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더라. 이 세상에 정말 이제 가까이 오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라고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어둠의 자녀들이 있고 빛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들은 그 육체의 어둠의 날들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전혀 저들은 빛의 날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때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빛의 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참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저녁에 어둠이 가고
아침이 되니 하루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마다 말씀으로 명령하시니 그대로 됐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좋게 지어놨던 피조물인데도 인간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죄 짓고 그러더니 노아 시대에 하나님 뭐라 그래? 야, 이 백성들을 내가 지었으면 한탄한다. 너무 죄악이 간영해. 내가 쓸어버리고 할 것이다. 이미 물로 한번 심판하셨지요. 싹 피조물들을 다 심판했어요. 오직 방주 안에 들어와 있던 노아의 8식구, 방주 안에 들어와 있던 모든 짐승들만 살아서 오늘 생명의 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씨. 그래서 우리는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루터기들이 뒤에 세상의 문화는 악한 마귀의 부정당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마귀 문화입니다. 세상의 문화 속의 인간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또 하루 해가 지났다. 여러분, 이 육체의 날은 뭐 육체의 날? 육체의 때는 이게 지옥의 날이요, 고통의 날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참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육체의 어둠의 날이 가고 내일의 영혼의 밝은 빛이 오니 또 하루가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날마다 새로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노래는 그러잖아요. 육체는 다 늙어지고 병 들고 다 가요. 그러나 영은 새로워지고,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내 육체는 낡아지고 있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육체의 어둠의 날이 가고 내 영혼의 밝은 빛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만 영원한 것이다. 이것만 영원해. 그러므로 2020년도가 흘러갔다는 얘기는 뭐요? 어둠의 밝은 날이 어둠과 밤의 날이 같다는 거예요. 어둠의 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뭐라 그래? 어둠의 세상이라고. 어둠의 지배자, 어둠의 자식들. 마귀는 어둠의 지배자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생명이시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니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거룩함으로 행실로 하나님의 날이 나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날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가 왔다는 것은 그만큼 어둠의 날이 갔고 그만큼 밝은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 세상에 가야 하나님의 세상이 와요. 마치 어둠이 빨리 가야 아침이 오듯이 이 어두운 세상이 빨리 망해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 되었던 삶, 악한 마귀가 주인 되었던 삶, 그 시대가 끝나야 비로소 새 주인이 와서 나를 지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새 주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왕좌에서 내가 내려앉고 주님을 왕좌에 모시고 이제부터 나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주제권을 그분에게 이양시켜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처음 우리가 믿을 때보다 날이 갈수록에 해가 갈수록에 달이 갈수록에 뭐요? 밝은 천국 영생의 날이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밝은 날이 오니까 아니 날이 새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자서 깰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날이 비쳐 밝기도 전에 어두울 때 깨는 거예요. 왜? 밝은 날을 대비해서 해가 이만큼 떴는데 그때서 일어나서 낫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기어지고 벌써 늦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일터로 갔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엄격히 따지면 새해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육체는 가고 영혼에 실려갈 때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란 내 자신이, 자기 자신이 어디쯤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건가? 늘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 근데 자기가 자기를 못 보잖아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거울을 보시지요? 그래서 아마 여기 여자분들은 다 거울을 가지고 다닐 거예요. 거울이 없으면 아무 데서라도 유리창에라도 자기를 비춰봐요. 우리 가는 길이 지금 바르게 가는 것인지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자기 스스로는 몰라요. 거울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 앞에 사람한테 나 좀 봐줘봐. 내 이 사이에 못 뛰었나봐. 여러분 아무한테나 가서 이빨 내밉니까? 여러분들, 여자분들 모르는 사람도 지나가는 사람 보자고 저 이빨에 못 뛰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가장 친한 사람, 허물 없는 사람한테.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실상 그대로를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그러고 틀렸으면 틀렸다고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나와는 가장 친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친하다는 것은 뭐예요? 서로의 허물을 숨기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잖아. 왜 그래요? 서로 가까우니까 그래요. 밖에 나올 때는 우리가 격격히 싸우고 나와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 앞에서는 벌거벗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실상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카메라로 찍으면 아니 여행용 가방에 뭘 넣는지 여기 쑥 지나가면 카메라로 찍으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감시관이 보다가 이상한 물체가 됐으면 가방을 끄집어내고 가방 이제 오세요. 열어보세요. 다 나와요. 우리 사람 앞에서 여러분 사람이 있는데 기계도 여러분 옷 입고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몸속에 뭐 감추고 가는 거 다 드러난다니까. 공항 같은 데 지나갈 때 몸속에다 뭐 감춘 거 지나가잖아요. 그거 다 나와요. 뻘겋게. 그게 잡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무슨 뭐 CT 찍고 MRI 찍고 우리의 속사람까지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월등하게 나를 바르게 판단하시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레이저 같은 방송, 성령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내 실상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뭐하냐? 이런 영적 세계를 알아서 성도들의 영혼의 상태를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어디가 병들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심지어는 이 세상까지도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한 것을 보고 당신들이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되니 그것은 개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할 수 있으니 하지 말자. 듣기 싫어하잖아요. 동성애하면 하나님 앞에 죄지고 하나님이 심판받는 하지 말자. 그거 자기들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니까 서로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노아 시대가 왜 망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모든 행동하는 게 악하니까 심판했잖아요. 소돔 고모라가 왜 불로 심판받았어요? 의인이 없었대요. 10명도 없어서 망했어요.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는 안 망했습니다. 이 나라가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의인이 있는 한 하나님은 그 의인 때문에라도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 잘해서 나라가 잘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뭐요?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서 백성들이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옛날에는 정치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를 찾아갔잖아요. 자문을 구하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겸손한 자세인데 오늘은 거꾸로 세상이 거꾸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지배해요. 세상 것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잡아가고 심판해요. 이게 망할 짓이라뇨. 누군가는 계속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행하는 것은 지금 죄다, 망할 짓이다, 회개하라. 그래서 언제나 회개하라는 말이 복음이라고 했어요. 모든 선지자가 외쳤던 게 뭐예요? 회개해! 안 그러면 심판받고 망해. 예수님도 오셔서 그래서 죽은 거예요.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종교지도자, 정치지도자들, 타락한 놈들아, 회개하라. 아니, 우리 보고 왜 죽이라고 해요? 정무식이가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야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때가 언제 마감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 올지 인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2020년도 과거는 지나갔어요. 마치 화장실에 배설물을 넣고 물을 내서 싹 쓸어 간 것처럼 다시 끄집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흘러간 물은 새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라, 소위 말하는 새해라고 했는데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2021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이 해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축복의 부요해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건강의 축복의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형통의 축복의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사귀는 해, 하나님의 능력을 기업으로 삼는, 그래서 영원한 세번의 능력의 삶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사업 속에, 생업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